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난 이후에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 구절을 앞에 볼까요? 자, 예수님께서 앞에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구절입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그 군중 가운데 귀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귀가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러자 제자들이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의문이 생기는 거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왜 비유를 쓰세요? 왜 예화를 쓰세요? 지금 말하는 거죠. 왜 예화를 하세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하는 것은요,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제자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말을 빙빙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냐는 거지. 그냥 똑바로 말해줘도 제대로 이해할까 말까 하는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어떻습니까? 이리 꼬고 저리 비틀어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비유예요, 그게. 도대체 이렇게 말씀을 꼬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저희가 무엇입니까? 이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게. 그냥 씨 뿌린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다고 이야기하세요. 뭐 그렇게 하면 뭐 어디 덧납니까? 그냥 그대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되시지 굳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겁니까? 그냥 예를 들지 말고 바로 해설로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왜 예를 들으냐는 거죠. 헷갈리게. 차라리 직접 팍 얘기하지. 헷갈리게 왜 예화를 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질문은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꼬지 말라고 했는데 또 꼬아요. 또 꼽니다. 예수님께서. 11절, 12절 볼까요? 대답해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자, 이 말씀에서 너희는 누구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제자들입니다. 너희는. 그 다음에 그들은 누굽니까?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군중을 지칭하는 것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너희들은 허락됐고, 이것을 아는 것을 허락됐고, 그들에게는 아니더니, 그들은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군중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기를 있는 자의 넉넉함을 없는 자에게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잖아요. 넉넉한 자가, 있는 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없는 자에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없는 자에게 그나마 있는 한 가지도 빼앗아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있으면은 많이 갖고 있는 자가 적게 갖고 있는 자에게 나눠줘야죠. 넉넉한 사람이 부족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식을 깨는 겁니다. 완전히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지. 속 시원하게 좀 말해주면 좋겠는데 속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아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거기에 대한 답은 주지 않고 또 꼬아가지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겠습니다. 자, 13절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또 무슨 말씀입니까? 답이라고 주신 말씀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그 답이라고 주신 말씀이 또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만들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교육의 목적에 따르면 예수님은 보지 못한 자들을 보게 해야 되고 듣지 못한 자들을 듣게 해야 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깨닫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적이 달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육의 목적이 달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무지한 백성들을 보게 하고 듣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면 쉽게 말해야죠. 쉽게 설명해야죠.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어렵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질문에 의문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을 주시면서 어디 성경을 인용합니까? 구약 성경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답을 주시면서. 그리고 거기에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이사야니 시작.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뭐 때문에요? 바로 완악함 때문이에요. 완악함 때문에. 다른 성경에 보면요, 무디어진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무디어진 마음이다. 무디어진 마음인데 마음이 무디어져 있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요, 굳은 살 같은 마음 또는 냉담한 마음으로 번역을 했어요. 냉담한 마음. 자, 이 뭐예요? 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눈의 문제가 아니에요. 귀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완악해져 있고 무뎌져 있으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감나게 표현하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안 보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요, 오병이의 기적을 비롯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또 뭡니까, 병든 자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과 이적. 왜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냐는 거죠. 왜 보여주셨어요? 병자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관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지 그 이후에는 관심이 없고 몸에 갇히는 거예요. 버리떡하고 물고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를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자는 문제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염려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먹을 것을 주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나에게 지금 먹을 것을 주시냐 안 주시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지 먹는 문제에 대한 염려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병나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는요, 지금 당장 병이 고쳐지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만들어진 보리떡과 물고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눈과 귀를 막아버린 겁니다. 요새 젊은이들의 말 표현대로 하면 1도 관심이 없는 거죠. 1도 관심.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신 데는 반드시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어요. 이들은 목적은 필요 없어. 이들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병든 자가 병이 고쳐지는 거. 먹을 것을 해결해 주는 거. 이거만 관심이 있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병 고치기 위해서?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진 자도 치유하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군중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은 예수님의 본질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방법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방법에. 현상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의 도움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빵에만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요, 이렇게 됩니다. 아멘. 마음이 무뎌지면요, 이런 비참한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어려워도 듣지 못하고 말씀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도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상형 문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게 해외여행 가가지고 유적지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럼 가이드가 설명해 주잖아요. 막 그림 가지고 설명해 주고 무슨 상형 문자 뭐 이거 가지고 막 설명해 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거 그림 봐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 무슨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눈으로 보지만은, 귀로 듣지만은 사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 똑같은 거죠. 지금 군중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을 쉽게 설교를 해도 못 알아듣고 어렵게 설교해도 못 알아듣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왜? 뭐의 문제이기 때문에?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마음이 열리면요, 말씀이 보입니다. 아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군중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해도, 비유로 말해도, 쉽게 말해도, 어렵게 말해도 못 알아듣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는 이상 똑같은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알아듣는 자는 계속 알아듣고, 보는 자는 계속 보고, 듣지 못한 자는 계속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 자는 계속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원리라는 겁니다. 아멘? 빼앗기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은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 메시지를 발견하는 사람은 계속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를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완악한 이런 마음의 상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15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완악한 마음보다 이게 더 무서워요. 여러분, 영적 깨달음, 영적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듣습니다.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보고 귀를 열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깨닫게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깨달은 대로 살지를 못해. 내가 깨달은 대로 살지를 못해. 깨달았는데, 알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지. 차라리 몰랐으면 마음이라도 안 불편한데,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마음이 불편한. 마음이 불편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섬겨야 합니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때로는 바보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될까봐 두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당히 보는 겁니다. 적당히 듣는 겁니다.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으면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만 깨닫는 거예요. 적당히만 보고 적당히만 듣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미 눈을 감고 있고 귀를 막고 있고 깨달아 변화될 것이 두려워서 적당히 선을 긋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쉽게 전하는 것, 또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어렵게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렵게 전하든 쉽게 전하든 어차피 변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말씀하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의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말씀하십니다. 쓸데없는 짓이다라는 거죠. 쓸데없는 짓이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씨의 문제가 아니라 밭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밭의 문제. 이 말은 뭡니까?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면서 비유에 주신 까닭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건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눈이 띄는 거예요. 그래야지 귀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보이고 말씀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병에 걸렸으면요 고침 받아야죠. 아멘. 폐암 진단 받은 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거부합니다. 왜 수술 거부할까요? 그렇게 좋아하는 담배 끊어야 되기 때문이죠. 끊어야 되기 때문에, 담배 끊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자신은 나는 폐암 환자가 아니야. 의사가 잘못 진단했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오진이야. 막 그렇게 본인 스스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만든 컨트롤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 이렇게 병 고칠 생각이 없는 환자에게 의사의 진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병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데, 아무리 당신은 암에, 피암에 걸렸습니다, 무슨 죽을병에 걸렸습니다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알려줘도 안 고치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이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고쳐야 되는데, 돌이켜야 되는데, 회복돼야 되는데,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는, 돌이키려고 하니까는, 내가 회복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내 자신이 내려놓아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내려놔야 될 것,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 자신이 인정해야 할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쌉니다. 귀를 막아버립니다. 차라리 안 보고 안 듣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나마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고 사라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캠벨 모건 목사가요, 이분이 평생 목회를 하고 은퇴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 그 설교 내용 중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평생 나에게 가장 큰 고통을 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에 변함이 없는 형식화된 교인들이었습니다. 듣기만 하고 헌신하지 않는 미지근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깨닫기는 깨달아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설교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인 저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은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이 16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이거 복입니다. 진짜 복이에요. 우리 작년인가요? 고사리 캐러 갔잖아요. 고사리를 볼 수 있는 눈은 복입니다. 제 눈에는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의 고사리를 볼 수 있는 눈은 이게 복이에요, 복.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와 똑같이 말씀 읽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속에서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읽어도 보지 못해. 누가 복받은 사람? 보는 사람이 복받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린 사람과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는 사람이 복받는 사람이죠. 똑같이 말씀을 보고 들어도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깨닫는 사람이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무딘 마음으로 갈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딘 마음을 갈아야 돼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과 귀를 열면요, 참 보이는 게 많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든 매일 어떤 말씀, 성도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매일 한 편씩 한 편씩 글을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관심이 많아져요. 지나가는 거 그냥 안 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거 그냥 안 듣습니다. 그냥 매일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아, 저기에서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심을 갖게 되면요, 보인다는 거예요. 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침받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그 상태에서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는요. 뭐가 뭐예요?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들리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있는 데에서 더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딘 마음을 잘 가릅시다. 아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비유를 제대로 깨닫게 됩니다. 아멘.